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대학을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가정교사를 한 분이 계십니다. 요즘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는데 옛날에는 부잣집에서 아예 숙식을 제공하면서 가정교사를 집안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큰 부잣집에는 식모도 있었습니다. 그 식모도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정교사로 있는 동안에 그 식모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았답니다. 같은 형편인데 가난한 고학생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식모살이하는 같은 처지인데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같은 처지인데 괜히 심술을 부려가지고 늘 눈칫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 식구들은 다 안채에서 생활을 하고 가르치는 학생하고 함께 별채에서 생활을 했는데 밥을 갖다 줄 때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탁 하고 밀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것이지. 가끔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늦게 집에 들어가면은 아예 밥상을 안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 달라는 소리를 못 해가지고 그날은 꼼짝없이 굶은 채로 잠을 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집안의 아들은, 그 학생은 아무 때나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리를 안 쳐도 그 식모가 알아서 밥상을 차려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 사이인데 그 학생은 비록 제자지만은 그 집안 사람이니까, 그 집안 아들이니까, 그 집에서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니까 전혀 눈치 볼 것도 없는데 이 선생님은 그 집안 사람이 아니고 그 집의 아들이 아니니까 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하고 아들 아닌 사람하고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늘 당당하실 것이고 아들이 아닌 사람은 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라든지 빚진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제약된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한테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의 빚진 자라고. 너는 아직도 죄의 종이다. 너는 죄의 빚진 자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지으면은 사탄이 우리한테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너 또 죄 지었지.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죄의 종이야, 죄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탄이 우리한테 너는 죄의 빚진 자라고 죄의 종이라고 협박을 하면은 그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마음이 쫄아가지고 낙심하고 좌절을 해서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나는 죄의 종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그런 불법 영업소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평생 그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빚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여성들이 그런 곳에 들어오게 될 때는 몸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몸값을 다 치러야만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옷을 사입고 화장품을 사서 사용하고 그러는 모든 것이 빚으로 불어나가지고는 그 빚을 갚지 못하면은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거기에 매여갖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뉴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런 빚은 안 갚아도 된다, 그런 빚은 효력이 없다,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빚을 올가매 그런 빚을 가지고 올가매 가지고 너는 못 간, 여기서 도망 못 간다고 그 지옥 같은 생각을 하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걸 올가매지만은 그런 빚은 안 갚아도 되고 그런 빚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유혹을 하고 죄의 빚진 자라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면 오늘 15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그 심리 상태가 무서워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되지 않고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긴장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심리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그런 삶, 종이라는 게 그런 삶. 종은 자기 자유대로, 자기 의지대로 못하고 주인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또 꾸중을 듣는 게 아닌가, 또 매를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심리 상태가 늘 불안하고 무서운 상태에 있는 것이지. 오늘은 주인한테 어떤 벌을 받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늘 무서워하는 심리 상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제약된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삶을 살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다 죽지요. 누구나 다 죽지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제 종이라고
죄에 빚진 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올가매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행실들은 다 죽이고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씀이 1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14절, 우리 14절을 다 같이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성령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술이 충만한 것이고 한쪽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술이 충만하면은 술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길바닥에 던누라면 길바닥에 덜어눕고 술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따라가면은 늘 밝은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고요, 기쁨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요, 확신과 담대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16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17절에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을 해서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61년 만에 61개의 홈런을 친 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아주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라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입양된 사람입니다. 미혼모한테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입양이 돼서 양자로 갔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양부모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섭고 불안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특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라는 말이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우리말이하고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람어에서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빠라고 해. 똑같아요, 단어가. 아람어에서 아빠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나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를 때에 아빠하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나이들이 어릴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가장 친근한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근한 관계를 가진 자가 우리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는 말로 추가했는데, 여러분, 왕의 보좌에는요 누구나 아무나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에게 아무나 함부로 나갔다가는 나갈 수도 없지만 잘못 나가는 날에는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간다든지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갈 수가 있다는 특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무작정 대통령을 찾아가면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만나줄 뿐만 아니라 그 비서진들이 만날 이유가 뭐냐? 뭐하러 만나러 왔느냐? 꼬치 따지고 확인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못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녀가 없어요. 만약에 그분에게 자녀가 있었다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려고 할 때 무슨 이유를 따지고 용건을 따지고 뭐 복잡한 절차를 따져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왕의 보좌로 나갈 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특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다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의 속사정을 그 신부에게, 자기가 다니는 성당 사제한테 낱낱이 그렇게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사제 앞에 가서 자기가 숨기고 있던 내용과 사정과 형편을 다 털어놓고 나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당당하게 숨길 것 하나도 없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딴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그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면 다 받아들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특권인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또 다른 특권을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서울 특히 송파지구에 아파트 값이 그렇게 떨어졌대요. 그런 바람에 그 지역에 요즘 집을 가진 부모가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느라고 지금 더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려면 이제 상속세를 물어야 되는데,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를 물어야 되고, 매매를 하면은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데, 증여세를 무는 게 낫나 양도세를 내는 게 낫나, 그래가지고 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런 고민할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아빠 하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정하게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다 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거나 죄악된 본성에 빚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확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